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이 날마다 반석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서게 해주셔서 우리의 찬양이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고백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또 경청합니다. 마음속에 던져지게 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워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중국집에 우리 요리하는 집에 그 아들이 오토바이 자격증 시험을 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시험을 치고 왔으니까 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시험 잘 봤어? 그랬더니 엄마 오늘 2개 빼놓고 다 맞았어요.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그 틀린 문제가 뭐였는데? 그랬더니 뭐냐면 문제가 보통의 반대가 뭐냐라는 문제였어요. 그래, 어떻게 했는데? 꽃배기라 그랬어요. 엄마가 이제 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럼 다른 틀린 문제가 뭐야? 그랬더니 영어 시험이었어요. 영어 시험이 영어로 서비스가 이 해석하는 문제였는데 서비스가 뭐냐라고 나왔어요. 그래, 너 그럼 뭐라고 썼어? 그래서 만두라고 이랬었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 단어가, 이 얘기가 틀린 거죠, 분명히. 그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중국집의 아버지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마 분명히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다르게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딴짓의 힘이라는 이 김충만 씨가 쓴 책에 보면 뒷부분에 딴짓은 창조성을 회복시킨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킹핀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책 속에 이런 예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벌목공들의 이야기인데, 이 캐나다 벌목공들이 이 나무를 이렇게 베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벌목들을 이 강가에 흘러보내기 위해서 모았다가 강가로 이렇게 다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수십 개, 수백 개 나무들이 쫙 흘러가다가 이 강가 폭이 좁아지게 되면 급격하게 나무들이 다 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노련한 벌목공들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중에 하나, 막혀있는 그 하나를 가지고 망치로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막혀있던, 전체가 막혀있던 그 벌목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쫙 풀려나게 된다는 얘기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 얘기, 그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하나, 바로 킹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나가 전체를 다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너무 복잡하고 큰 문제들이 여러분 의외로 단순하게 해결되는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의외로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복잡해 보이는 것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단순한 것들이 그 하나가 막혀도 모든 걸 해결할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힐수록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더 복잡하고 더 막힐수록 더 우리에게 어려움이 더 많이 우리에게 찾아올수록 우리는 좀 더 단순하게 모든 걸 움직이는 킹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른 딴짓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죠.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여기 이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믿음의 시선, 이 딴짓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선을 볼 필요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로마로부터 이 핍박과 회유를 다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독교인들을 참 핍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고립을 당하도록요, 그들이 철저하게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생명을 걷어가기도 하고, 또 집단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집단 사이에 어울린 데서 왕따를 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핍박이 되는 거죠. 또 때로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이 황제를 숭배한다고 고백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한다고 말하면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준다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무서운 핍박이고 무서운 회유죠.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일곱 교회가 경험했던 똑같은 회유와 핍박을 우리는 똑같이 경험하고 살아가지요. 물론 형태는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이런 핍박과 회유에 직면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 친구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제게 늘 물었습니다. 야, 원근아, 너 일요일마다 교회 꼭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요일마다 왜, 우리 주일에 그렇지만 일요일마다 왜 꼭 교회 가야 돼? 라고 질문합니다. 우린 날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우리에게 질문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죠.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내 자신에게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우린 매주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7개 교인들에게 오늘도 그 핍박과 회의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딴 곳을, 이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해서 하늘의 문이 있음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음들이 어떤 것인지 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문이죠. 우리 계시록 3장 8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 또다시 문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열린 문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열어놓으신 그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다시 4장 1절에 보시면 이 땅에서만 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4장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여기 보시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백성은 어디를 보라는 겁니까?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 은혜가 없습니까? 있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저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우린 어려움이 정말 고난이 밀려올 때마다 이 땅에 열린 문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꼭 외출했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꼭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이 뭐냐면은, 열린 문은 뜻을 보게 되면 이미 열려 있는 문,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기준들이 날마다 닫혀 있고 열려지지 않다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열려 있는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눈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종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곳을 벗어나 다른 곳에 가지 않습니까? 산으로 가기도 하고 들로 가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게 딴 곳으로, 딴 사람들과 함께 다른 일을 우리는 종종 벗어나도록 행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힌 곳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반복되잖아요. 수많은 고난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킹필입니다. 주님 한 분이 그 킹핀 되시는 영원한 킹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무질서 문제를 질서를 바꿔주시는 것이고 모든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가 열리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도 우리는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에 보시면 전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될 천국의 일들이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구절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성령을 의미한 대목들이기도 합니다. 또 보시게 되면 6절에 수정 또 같은 또 유리바다 이런 것들도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비유들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한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24 장로들이 거기에 나올 겁니다. 24 보좌들이 있고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24 보좌, 예전에 우리 장로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혹자들은 이 대목을 뭐라 말하냐면 천사라고 번역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린 천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24 보좌들, 옛날에 24 장로를 말하는 거기는 성경 어디에 봐도 천사가 머리에 이 관을 썼다, 멸관을 썼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래 이 대목은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4 보좌, 24 장로를 말하는 것이 보게 되면 4장, 5장, 11장 그리고 19장에 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그들의 한결같은 역할은 뭐냐면 예배를 돕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계시록은 비유와 또 묵시적인 의미가 비유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다니엘과 또 에스겔과 같이 특별히 보면 상징적 의미들이 이 요한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12라고 되어 있는데 12 곱하기 12는 144가 되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12지파 전체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을 믿는 12지파고 오늘로 풀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할 때 14만 4천 명이 그래 나옵니다. 여기 보면 24라는 것은 12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의 곱하기 2가 되어서 24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역대하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성전에 이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장의 24 반열을 말하기도 하고 천국에서 드리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대표들로 보이는 사람들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내 생물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언뜻보기 여러분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내 생물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 그 내 생물이 거기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사자, 사람, 사자, 소, 독수리라고 이 에스겔서 1장 10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가 바벨론의 신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사람은 말씀의 계시를 선언하는 이 바벨론의 신인 나부 신을 말합니다. 상징적으로 말하죠. 소는 바벨론의 이 주신인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둑을 얘기하죠. 사자는 지하 세계와 역병들을 총괄하고 있는 네르갈 신을 말합니다. 독수리는 수렵과 전쟁을 관장하는 니닙 신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우상을 상징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얘기를 성경에 담아 놓으니까 이 성서학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해석서로 보이는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은 창조물들 중에 하나님이 온통 창조물 중에 으뜸이고, 사자는 모든 동물 중에 으뜸이고, 소는 모든 가축들 중에 으뜸이고, 독수리는 모든 날고 있는 모든 새 중에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 으뜸이 되는 그 생물들이 어떻게 해요? 최고의 것이니까 전지전능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방에 있기 때문에 사방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모든 걸 바라보시고 통치하시는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4보좌 장로들, 이 네 생물들이 이들이 어떻게 천국에서 보좌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이들이 하는 역할을 보십시오. 11절 한번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뭘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천국에서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어디예요? 천국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드리는 그 하나님의 감동들, 찬양 얘기들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천국의 소망을 맛볼 수 있도록,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떨까요? 10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관은 예전에 보시게 되면 면류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최고의 것, 최고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다시 보시면 자기의 이 면류관을 누구 앞에요? 보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 참 많이 드시겠죠, 그죠? 그런데 최고의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누구의 관입니까? 자기의 관을, 가장 좋은 것들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이 나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릴 때에 내 자신의 가장 좋은 귀한 마음을 다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요, 내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중국에 선교하셨던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저녁에 이런 나눔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그분이 중국에서 탈북자들, 그리고 여인들,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 양육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후에 거기에서 공안에서 이제 잡혀서 다시 나오게 되었죠. 근데 그 예배드린 장소가 이제 공개가 되니까 이 공안들이 막 들어와가지고요, 이 탈북자 여자 아이들을 막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탈북자 아이들, 여인들이 잡히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 북송이 됩니다. 북송이 되고 다시 어디로 갈지, 어디 그 감옥으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그들이 뻔히 잡혀가는 거 아는데도요, 뻔히 잡히면 북성으로 올라가는지 북한으로 옮겨가는지 알면서도 그 예배 자리 또 온다는 겁니다. 이틀이고 3일이고 걸어서요, 그 자리에 오면 그들이 잡혀가는 건 뻔히 아는데, 북녘으로 잡혀가는 건 뻔히 아는데 그 예배 자리 또 온다는 겁니다. 어디 왜 왔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움보다도, 잡혀가는 무서움보다도 예배 안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잡혀가는 거 알고 그들의 인생의 그 뒤에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도요, 알면서도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그 예배가 그들의 두려움을 떨쳐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멀리서 온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 밑에 청주에서 올라오시고, 그죠? 그리고 저 위는 북쪽으로는 또 철원에서도 내려오시고, 저 서쪽 끝에는 인천에서 올라오시고, 그죠?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의 성전에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올라온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설교를 매주 준비할 때마다요, 부족하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 말입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고 모든 중심을 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서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있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편함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배가 여러분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이봉선 권사님 91세가 되십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 제가 이렇게 나가면요, 여기서 나갈 때 식당에 가면 저하고 이렇게 권사님 이러면요, 우리 권사님 제게 늘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러세요. 그러면요, 이 91세가 되신 우리 권사님한테 그 말씀 들으면요, 얼마나 감사하고요, 이 감사를 넘어서 황송합니다. 황송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한 번은 제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속상해요. 나이가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되 설교 시간에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너무너무 속상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연세가 들어가시면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왜 속상할까요? 왜 속상할까요? 여러분, 안 들리는 게 정상인데 안 들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 보셨습니까? 그죠? 왜 속상할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가, 우리 이봉선 권사님과 하나님과의 1대1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소리 내가 꼭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1대1로 말씀하시는, 움직이는 내 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들을 내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으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여러분과 하나님과 만나는 1대1의 예배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군중 속에 갇혀진 예배가 아니에요. 다 함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하늘 문이 열린 그곳에서 여러분과 1대1로 만나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 예배 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이봉선 권사님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밭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속에 들려주시는 세상의 언어가 아닌 성령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언어들로 우리 권사님을 부유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잘 드려지고 계십니까? 잘 들리고 계십니까? 1대1로 하나님과 여러분 만나는 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담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아담의 범죄 얘기를 다뤄내고 있지요. 우린 그 창세기 1장에 보시게 되면 천지 창조할 때 마든 끝자리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끝머리 보시면 바로 가정이라는 얘기를 다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에 주로 나누었던 하나님과의 대화의 대상은 바로 아담이 됩니다.
근데 그 책에 보시면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3장 1절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그 대화를 나누는 주제가 아담이 아니라 하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뱀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아담입니까? 남편입니까? 남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여기 보시면 아담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이 본문 속에서 읽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 뱀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거기 보시면 아담과 그 뒤에 나오는 얘기 중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따로 있었다는 얘기, 시간의 얘기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할 때 아담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담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만든 이름대로 이야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대상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왜 침묵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 아담보다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하와의 얘기, 이 뱀의 얘기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왜 그런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잊어버리면 침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침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은혜 속에 살고 있어도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침묵하는 겁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수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도 그것을 잊어버리면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떨 때 여러분 가정에 부부 사이에 침묵하십니까? 그 공간이 없습니까? 있지요.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에게 왜 침묵하십니까? 언제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부부가 신뢰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때는 공간에 있고 누리지만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전에 있습니까? 은혜 자리에 있어도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린 침묵하는 겁니다. 내 안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잊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침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잃어버린 것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예배 중에 침묵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침묵이 아닌 고백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수많은 일들, 이 일들이 감사가 진행형으로 새롭게 나와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고백이 되도록 감사가 나와야 되고요, 은혜가 진행형으로 나와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실제가 드러난다고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침묵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트려져야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와야 내 안에 은혜가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죽어요. 그런데 그 밑에 물을 열어두면 흘러가는 곳에는 반드시 물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옆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럴 때에 이 천국에 보이는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언어로 고백되는 것이고 우린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문제들, 아마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킹핀이라 말하잖아요. 수많은 어려움보다도 우리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늘 있죠.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우리에게 영원한 킹핀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움직이도록 우리는 입술로 선포하고 침묵을 깨뜨리는 시작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럴 때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열려있는 건 하나님의 것을 또 보시고 하늘에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의 순례자로서 매일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세요? 여러분 좋으세요? 그 입술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의 하나님을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다시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응답해 주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 여러분에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참 좋으신 나의 한번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요. 좋으신 바로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막힌 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럴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보화를 부어주셔서 이 땅과 핍박과 회의와 어려움 중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자로 천국의 예배자로 매일마다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